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교회 소식만. 첫째로 우리 2021년 올해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한 해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사업, 비즈니스, 직장 또 삶의 터전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건강히 한국에 잘 왔고 2주간 격리 잘 했고 또 그래서 이번 주 첫 주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2달여 동안 설교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성영광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비판하고 또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비판하고, 비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입만 벌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삶과 마인드를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늘 남의 단점만 보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과 비전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에 등불을 켜셔야 합니다. 저도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오면서 거기는 그 유니세프하고 같이 자매 결연이 돼갖고 언제나 이 UN 어린이들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을 기다려요. 한국에 올 때, 미국에 갈 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그 아이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선교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오히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미국에서 달러로 바꿔 올 때 그걸 생각해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아프리카 먹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기대돼서 오히려 그 돈을 더 준비하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종은 다르고 언어 쓰는 게 다르고 국가가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한 백성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나눠져 있지만 천국에 가면 그게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운다는 것은 천국 은행에다가 저축한 거예요. 우리가 적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또 우리 교회에는 매월 첫 주는 선교 헌금의 날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뭐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또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2022년 제이와유대학교 강의는 2월 2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또 등록하는데
신경 쓰고요. 코로나 백신 접촉이 2월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카나다나 영국 뭐 몇 개국은 시작했죠. 또 우리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서 참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또 좋은 백신이 나와서 이 인류 75억 인구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그날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을 또 잘 따르고요.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다 마스크 꼭 쓰시고 우리가 허락한 대로 잘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와 호흡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의 코로나19를 인해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2021년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를 통해 새해를 향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실족된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나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장 마태 다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페이지수로 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한번 주제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하자. 돌파한다는 의미는 뚫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멈춰서지 말고 뚫고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올해는 운동을 해서 살 좀 빼야 되겠다. 올해는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하게, 남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식스팩, 막 이렇게 근육 쫙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저축 좀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등등 자기가 생각하는, 또 평소에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던 것을 새해를 맞이해서는 한번 해보고자 하는 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 불꽃을 보기도 하고, 12월 31일 송구날을 모여서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세상의 방법은 뒤로 미뤄두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야곱의 야복강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복강이라는 그 뜻은 비어 있다, 영어로 보면 empty, 아무것도 없다, 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인데 아무것도 없다, 고기도 없다, 뭐 물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이 있으니까 야복강이죠. 그런데 그 강의 이름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야곱은 누굴까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사하고 밤새,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씨름이라고 그래요. 씨름했다 나오는데 우리 영어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네스링 했다는 뜻이에요. 네스링. 씨름은 이 삿바 잡고 하는 거죠. 아니면 한국형의 씨름은 삿바 잡고 하는 거고, 외국 사람들 한 거 보면 이렇게 허리띠 잡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씨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패고 발로 뭐 때리고 이런 것이 씨름이 아니에요. 그건 격투기지.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냐면 격투기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씨름을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우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이 있어도 우리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아마추어 사람들 러닝사스 같은 거 입고 유니폼 입고 레슬링 하면은 그 뭐 그룹그룹망형 무슨 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못하고 딱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고 어디까지 붙잡을 수 있고 이게 정해져 있고, 자유형 이제 레슬링은 실적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다 잡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발로도 거들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한 거 보면은 이건 자유형이야. 그냥 어디 딱 정해놓고 야 손만 잡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어디를 잡았든지 막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레슬링이. 근데 그러면은 모든 게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권투도 시간이 1회전 2회전 하면은 시간이 있잖아요. 2분 3분이면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 회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천사하고 했던 야곱이 이 레슬링은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야. 그러니까 밤새 한 거예요. 밤새.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Till daybreak, 그러니까 새벽, 이른 새벽이 올 때까지. Till daybreak은 새벽을 얘기해요. 이른 새벽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 한 거예요. 동이 터올 때까지. 동 텄다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사가 동이 터오고 가니까 가야 돼 이제. 그래서 나 가겠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No!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막 씨름을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 씨름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은 사람을 막 공격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때려서 남의 팔 꺾어버리고 막 다리 꺾어버리면 그것은 씨름이 아니지, 그잖아요. 근데 이건 레슬링이란 말이에요. 레슬링인데 완전 자유형이야. 항복할 때까지. 근데 결국은 천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나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야곱이 No,
왜 노냐? 나를 축복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를 이 관절뼈 힙 쪽을 천사가 어그적거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 아프게. 뼈가 뚝뚝 불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씨름을 하다 보니까는 꺾기를 했는지, 이래도 항복 안 해 하고 뭐 꺾기를 했는지 야곱의 다리가 어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넘어진다든지 다치면 다리라든지 손이든지 다치고 어떤 사람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삐기도 하잖아. 그러면 뼈는 괜찮아. 근데 삐우면 어떡해요? 다리가 붓고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디 가세요? 한방병원 가서 피도 빼고 침도 맞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게 그냥 손만 잡고 서서 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천사가 야곱을 잡고는 그냥 뒤틀어 버린 거예요. 뒤틀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웬치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비틀어졌어. 다리를 어떻게 그냥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비틀었으면 괜찮은데 확 비틀어 버리니까 야곱이 다리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절뚝. 영원히 절뚝발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자기는 더더구나 야복강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떼들, 짐승떼들을 전부 형의 마음을 살려고 막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거 보고 있다가 형이 자기 자녀들이죠. 조카들도 받아주고 기쁨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천사하고 거기 씨름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 다리에 핸디캡을 갖게 된 거예요.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를 이렇게 놔두고 가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you. 나는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이라는 그 개념을 엄청 많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강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어있다,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어떻게 했던 그 축복권을 가지고 가서 외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양떼도 많이 모으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남이 욕하든 어쩌든 저놈은 사기꾼 뭐 했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내가 재산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은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모은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양떼도 엄청 많고 짐승떼도 많고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도 있고 또 시중 드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자기 홀로 몸으로 밤새 야간 도망치고 해가지고 갔지만은 자기가 딱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엄청 부자로, 오늘날로 보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그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는 형에게도 이제 형 소식통에 의하니까 형이 아직까지 열받아 있다 해서 형 기분 사게 하려고 돈을 수십억을 보내준 거예요. 형님, 지난 과거는 잊으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 이렇게 형님 보세요. 형 핏줄입니다. 별 방법을 다 써서, 그래서 야복강에 와서는 자기가 평생에 다 가졌던 것들을 다 형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야복강이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는 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 고향 외삼촌 집 그쪽에서 살면서 성공은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Come back home. I want to come back home.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생각대로 마음 먹는 대로 재물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가졌고 육축도 많이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앉았는데 이제는 부러워할 것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는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출세가 재물의 영예가 우리를 구해주지 못하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옛날에는 재산만 많이 있었고 돈만 많이 벌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했고 그거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셔야 보냅니다. 나 당신 보낼 수 없어요.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몸도 장애인이 됐죠. 있는 재산도 다 약복강 건너서 다 미리 보냈죠. 자기 혼자 있는데 이제 건강까지 깨졌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그분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라크. 바라크란 뜻이 뭐예요?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웠지만은 막상 성인이 돼서 큰 부자로 성공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 물질만 쌓아놓은 개념, 명예만 얻은 개념, 높이 올라가 있는 개념이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이 크구나. 아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당신을 보냅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야곱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축복해 주고 가라고 해요. 우리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 살려놓고 가세요. 나 죽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져요.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는다, 축복한다, 복을 준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네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놓은 것이 아니라 남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손발이 닳아지도록 밤늦게까지 일하고 양떼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은 재산이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옛날에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어느덧 굉장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뭐가 부족하겠어 생각했던 축복을 야곱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2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데 누구든지, 목사님만 아니면은 장로님만, 연세 많으신 분만, 젊은 사람만, 착한 사람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또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품목을 주고 그거 안에서만 기도해라. 내가 그래서 그것만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된가? 누구든지. 누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야곱이에요? 미.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미. 네.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세상으로 성공하려고 공부해서 높은 위치에 가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바라크. 무릎 꿇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empty, 아무것도 없는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언제 기도하기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야곱은 여러 가지 성공을 그러나 야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문제예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만든 그 많은 재산을 형님에게 보냈으니까 하나님 만났나요? 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혼자 empty, 아무것도 없는 야복강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외로움도 필요한 거예요. 14일간 격리돼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겠어요 막 해요. 또 우리 동료 목사님도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행복해. 왜? 이 시간 아니면 남하고 이렇게 딱 끊어져 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언제 머물러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해. 한번 따라합시다. I am so happy. 나는 엄청 행복해서 너무.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를 목소리 내서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조용의 시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전까지 막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봐요. 나의 아이덴티, 내가 누구인가? 여기 내가 오늘 우리 해나가 작년부터 나한테 목사님 미국 가면 사이콜로지 책 한 권 사다 주세요. 막 그래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잊어버리고 못 사왔어요. 이번에는 내가 북스토어에 갔죠. 우리 해나를 생각해서. 그래서 쫙
책들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한 권을 샀어요. 사갖고 내가 이제 미안해, 내가 먼저 읽어봤어. 조금 다는 안 읽었어요.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멋진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우리 해나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그 내용에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의 타이틀을 떼어놓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잖아요. 목사 빼놓고 내려놨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회사에 다닌 사람은 뭐 사장님 뭐 직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떼어놓고. 그러면 가정에 돌아오면 누구 아버지, 누구 남편, 이것도 떼어놓고. 이거 띵킹하는 내용이죠. 생각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지? 뭐 그런 책이에요. 막 생각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는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누구세요? 막 이렇게. 왜 엄마가 내 엄마죠?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머리 쓰면서 대답해야 할 상이에요. 좋은 책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은 몰랐어, 자기가 누군지. 야곱은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과거의 추억에 보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형 몰래 축복받고 그래서 도망쳐오고 뭐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것은 있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아니잖아. 그건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세요? 지금도 누구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나요, 인생을? 아니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거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찾지 못하니까 마음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뭐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헬라에서 보면은 피스티스라고 해요. 이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기 우리 22절에 뭐라 했어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런데 이것만 사람들은 생각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준다겠어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황당한 기도를 하더라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이제 만나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 1차로 150억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막 얘기하는데 나는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도했대. 그래요?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때는 받았다고 해놓고. 그 엉뚱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전제 조건 보세요.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또 그 다음에 우리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는 사함받기를 원하고, 나는 출세하기를 원하고, 나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나는 좋은 것만 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큰 복 받기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가 사이콜로지, 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거예요. 나는 대가만 받고 싶고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응어리 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서 5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다가 태양이 떠오르니까 뜨거우니까 타져 죽어버렸다. 내 마음속에 그 응어리에 돌이 있으면 어찌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옥토라는 것은 그거가 정리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는 땅을 잘 가꾸죠. 그래서 땅이 너무 한 곳에 같은 농사만 지면 산성화돼요. 영양분은 먹고 거름은, 요즘 거름은 화학 비료잖아요. 이거 주니까 그때만 라면과 같은 거예요. 그때만 그냥 쌈바가게 해먹지 깊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농부는요, 거기다 두어물 넣어. 막 좀 냄새는 나지만 여러 가지 짐승들 분비물 갖다 섞여가지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 거름을 많이 주고 막 땅을 뒤엎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잘 되거든요. 근데 거름은 그런 두엄은 안 하고 화학 비료만 쓰고 맨날 열매만 따먹으면 몇 년 지나면 열매도 잘 안 맺고, 또 그런 밭에서 자라는 논밭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병도 잘 걸려요. 약하니까. 면역이, 사람도 그러잖아. 면역이 약하면 조금만 해도 감기 걸리고 조금만 해도 막 아파 누워있고 이러잖아요. 면역이 강하면 회복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뭐냐? 면역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말해요. 운동도 해라. 뭐 또 먹어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잖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우리도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히 하고 싶은 기도가 뭐세요? 36가지 사랑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저자가 적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런치, 점심을 아니면 저녁 디너를 먹는데 사람을 초청하고 싶다면, 단 한 사람만 초청하고 싶다면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밥 먹고 싶습니까? 이거예요. 75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만 초청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누구를 초청하고 싶냐? 이건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얼룩 얘기하면 뭐 가까운 사람 말하고 싶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한 사람만,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한 사람만 초청하라니까, 그럼 누구와? 여러분은 식사할 때, 가까운 친구들을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세요? 그 대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나요? 그 대화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양가 있는 대화인가요? 그 대화가 모든 사람을 윤택하고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던가요? 그 대화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그날 someday 언젠가는 그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재정도 많이 모았어요. 하인들도 많아요. 자녀도 있어요. 와이프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거 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안 만나죠. 엉덩이 뼈가 어그러져서 이제는 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은 몸이야. 그러니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서로 마음이 부딪혀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이들이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름 부음을 윤택하게 부어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가졌던 것을 다 놔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힘드나요? 보내세요. 어디로요? 달래는 곳으로. 그러나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 성경에 보면은 동이 터올랐다 그랬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막 밤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고 환한 아침이 밝음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죠. 2020년 작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통째로 1년이 어떻게 우리가 보냈는지 모르고 고통만 겪으면서 보낸 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2021년은 다릅니다. 이 해가 여러분 마음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치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영성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한 해, 바라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그 복을 갖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올리브 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전 세계가, 한국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인간관계도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사회활동하기도 힘들어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 아픔도 다 치유하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건강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상처받았던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취함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응어려지고 서운한 생각 품지 못했던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며 수고를 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모든 헌신적인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해요, 회복의 해요, 치유의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직장마다, 비즈니스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메이징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서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할렐루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힘에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올리브라이프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삶의 터전과 직장과 비즈니스 또 모든 사회에 활동하는 곳곳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